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 계속 제가 제목 말씀드리죠. 제목 말씀드려요. 일단 천부경, 그리고 창세기, 요한복음, 금강경, 반야신경, 그리고 도덕경. 어, 예를 들면 기독교, 이렇게 할 때, 뭐, 우리 유교적인 거는 또 뭐, 종종 많이 곁들여서 얘기하는 편이지만, 뭐 포함된다고 했을 때 불선, 기독교 요거죠. 요것에 대한 공통점. 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탄생서부터 우리가 오해 없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바라본다 그러면 참 종교는 필연적으로 생겨나요. 참 종교는 필연적으로. 엄마가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있어. 나는 엄마 아빠의 자식이야. 난 그 가르침을 받았어.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가르침이잖아요. 지금 우리 창세기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담, 그리고 하와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자, 주종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런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야. 이미 우주 시공 안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관계 자체, 그가 그립고 그처럼 되고 싶고 그곳에 가고 싶어. 그런 어떤 법들을 배우고 규칙들을 지키고 싶어. 알고 싶어. 그거 종교예요. 실제로. 깨지지 않았다면 그게 종교인데, 또한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음과 양이 다투게 되고 아리만과 루시퍼가 나가게 되죠. 그렇게. 그런 운명을 에덴 동산 안에서 보여주죠.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 그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과정으로 다시 복번, 복귀, 회향하게 돼 있어요. 종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야, 종교. 깨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 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나?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다? 아카식 레코드, 우주탄생 변화 원리, 그 포인트에서 그 시작, 그것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 요 부분을 지금 짚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 얘기를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죠.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 표현상이에요. 날 것으로 깨지지 않은 상태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경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날 것으로 깨지지 않고 현존하는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전.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천부경을 공부해 본 바 알아버렸어요. 제 얘기를 하자면 알아버렸다. 이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그 이면에 대해서 우주적 수수께끼를 풀어버렸다. 그죠? 해보니 이거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이거 거의 온전히 남아있는 거구나. 확실하죠? 지금 수년째 검증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도덕경, 금강경, 반야신경, 기타 경전들, 그리고 수준 높은 철학들 또는 사상적 사유들 다 비교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경은 견고하고 오히려 그것들의 배경이 되더라. 어머니가 되더라. 아버지가 되더라. 부모가 되더라. 조물주가 되더라. 그런 역할이더라 그거예요. 이 천부경 자체가. 그것들이 계속 증명되어 오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해보니.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러한 천부경 수준을 넘어서서 제 표현상 일종모종 일시무시하는 이 이면, 뒷면, 우리 우주적 에테르장을 넘어난 그 간극을 넘어선 저쪽 우리가 일컫는 무주, 세상을 열었더라 그거예요. 열었더라. 천부경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색 즉시 공을 넘어 무주로 한 거예요, 저는. 반야신경에 색 즉시 공했죠. 색 즉시 공을 넘어 무주로. 이렇게 한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의 바운더리를요, 그냥 무주로 확장해도 돼요.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그 이상을 정리하기란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거의 불가능. 거의 불가능. 자, 그래서 색 즉시 공했을 때 공을 깨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확장한다 그러면 우리의 무주 세상까지도 확장되는 게 맞아. 확장되는 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를 인지하는 것,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무주라고 하는 건 그 공을 깨트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공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대가 됐다 그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이 바람하지 않던, 예수님이 바람하지 않던 2000년 후에 지금 그때가 딱 왔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천부경은 보통 지금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천부경과는 궤를 좀 달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마음을 열고, 우리가 공부하는 천부경은 어떤 성격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그냥 파악만 조금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렵게 하지 않아요. 어렵게 하지 않아. 제가 쓰는 말 저 못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말이 없단 얘기예요. 아예 유불선 기독교 쪽으로 사상 철학적으로 공부가 아예 안 되신 분들은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적어도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 꽤나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시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고 했을 때는 이 천부경이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흔한 표현을 쓰더라도 커다란 깨달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커다란 깨달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천부경 공부를 하면서 음, 실질 이 우주를 크게 열어라 그거예요. 크게. 크게 열어라.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어느 정도의 모든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문화, 예술적인 상식들을 총동원하세요. 총동원해서 천부경의 우주를 열어요. 그리고 우주 여행을 떠나세요. 우주 여행을 떠나야 돼. 우주 여행.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주 여행 중이죠. 우주 여행 중이죠.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땅 하나님들이 지금 우주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보였거든요. 안 보였거든. 이런 세상이 공했거든. 그러니까 공즉시 색해버렸죠. 왜? 보이는 곳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게 천지를 창조했던 이유인 거죠. 그 대표가 누구예요? 나를 알아본 아담이었던 거고. 그죠? 근원적으로 천지가 창조됐던 이유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업과 카르마도 다르고 이생의 사명도 달라요. 그리고 현생의 지식과 영성의 수준도 다르고 암과 지혜의 수준도 달라요. 다 천차만별이란 소리죠. 천차만별.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 아담들은 몇 가지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이 아담들은 모두가 다 천지가 창조된 이유라는 의미예요.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단순한 이유도 천지가 창조된 이유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꽃길이 열릴까, 가시밭길이 열릴까. 누구에게는 꽃길이요, 누구에게는 가시밭길이요. 그 모든 것이 다. 그 모든 것이 다 천지가 창조된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주체는 누구예요? 아담. 그래서 아담의 여러 모습, 아담이 살아가는 여러 모습, 아담이 살아가고 있는 생명나무에서부터 멀어진 음과 양의 진동값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고의 계기를 가고 있는 그 형상들, 그 주체들이 가고 있는 모든 인생길, 그 것 모두가 다 뭐예요? 그게 다 이유야. 천지가 창조된.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따분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극유물론자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자 마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월세 내느라 바빠요? 모든 게 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형상이다. 모든 게 다 아담의 후손이다.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이 형상을 했던 이 모습인 이유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다. 즉, 이 모습이 뭐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야. 이 모습이, 이 자체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기도 다르고 깨달음 수준도 다르고 억까 카르마도 달라요. 이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설치해 놓은 이 장애물들을 해치고 극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 써 있어요? 반야심경에 여기 써 있죠. 시 조견 옹 개공해서 딱 열렸을 때 뭐가 펼쳐진다고요? 일체 고액의 길이 펼쳐진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금강경에서 뭐가 나와요? 초반에 인간의 형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꽝, 땅 하나님의 특징.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온이 들끓겠죠. 오온이 들끓어. 왜 오온이 들끓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왜 120년밖에 못 살아요? 생명나무에서부터 멀어졌으니까.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화가 나요? 고액이요, 고액. 이게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누구의 인생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생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절실하고 어떤 면에서 급박한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미 구도자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고 있음이 분명해요. 분명해.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따가 창세기에 아까도 우리 읽은 거에서 나왔지만 사람은 많이 만들어요. 사람은 많이 만들지만 결국에 이 사람 중에서 아담이 있어. 그죠? 이 사람들 중에서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담은 무슨 길을 간다고요? 고액의 길을 가는 거야. 고액의 길. 고액의 길. 그러니까 선악과는 누가 따먹는 거예요? 아담이 따먹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는 누가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멀어지는 거야. 아담이 멀어지는 거야. 아담의 후손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다고 계속 뭐 천년 만년 살아요, 여러분? 동물들은 천년 만년 살아요? 식물들은 천년 만년 살아요?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걔네들도 생명나무에서 멀어진 게 아닐까?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은 씨 맺는 채소가 열렸다가 다시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얘네들도 자연 환경, 자연 만물, 이 대야 자연 속에서 음양의 진동값에 끄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맞죠? 맞죠, 여러분. 맞아.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순리, 도리, 섭리, 진리 공부를 구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지금 얘기한 거는 어느 쪽이에요? 섭리를 지난 상향된 방향에서의 힘을 얘기하는 거야. 하루살이는 예를 들어서 5, 6일밖에 못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하루살이한테는 이거 몇 년짜리예요? 마치 우리 아담 선조들이 900년 막 살듯이. 하루살이한테는 이게 5, 600년이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근데 똑같은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은 앞으로 120년밖에 못 살아요. 100년, 120년 더 살 거지만. 그렇게 못 살아. 그래도 이 시공이라고 하는 건 그런 무게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단 5일을 살지만 얘는 몇 년짜리야? 1000년짜리야. 만년짜리야. 제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섭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순리적 판단을 하는 거야, 그건. 자연 만물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하루살이가 나 다 5일밖에 못 사니까 억울해 할까요? 개돼지가 예를 들어서 10년도 못 사니까 억울해 할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그렇진 않아. 그게 사람과 아담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이따가 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런 면으로 천부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반야심경 금강경을 공부하고 창세기를 같이 병행해서 보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시선들, 교차 설명이 가능한 이런 이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들의 공통점을 자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같은 이야기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다. 그래서 공부의 정점에 있는 경전이라든가 철학서들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의 공통점을 지금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천부경을 읽고 직역을 한 다음에 창세기 기준으로 지난 시간에 나갔던 것 이후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일시, 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하나가 시작되고 무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그 하나는 쪼개어져서 세 개의 극으로 되는데 그것은 그 뒤에 있었던 무가 진력을 다한 것이 그 근본이구나.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은 그 중에 첫째요. 지는 그 중에 둘째요. 이는 그 중에 세 번째구나. 일적 십거, 무, 교여삼. 그 하나들은 켜켜이 쌓이고 작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무가 괴화되어 삼으로 가는 것이 그 이유이구나.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그렇게 무가 괴화되면 천은 다시 한번 자기의 음양을 삼에게 또한 주고 지도 자기의 음양을 또한 삼에게 주고 인도 자기의 음양을 또한 삼에게 다 내어 주는구나. 대삼합 육생 7, 8, 9. 그렇게 인간이 중심이 된 하나님 아들이 중심이 된 삼이 크게 합하여지면 우주 세상이 열려 그것들을 직접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하면 수의 이치가 풀리듯이 일곱, 여덟, 아홉하고 우주도 진화하게 되는구나. 운삼사성 환호칠. 그렇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흐르게 되면 그 삶은 드디어 근원의 작용력과 상태들과 더불어 완성이 되는데 그러하면 환극의 자리인 환의 자리, 즉 5와 7의 자리가 생기는구나.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그 하나는 이처럼 끊임없이 묘하게 흘러넘쳐 끊임없이 가고 끊임없이 오게 되는데 그 쓰임은 변함이 없고 다만 그렇게 왔다 가는 것이 근본이구나. 본심, 본태, 양악명. 그 태초에 무진본했던 마음, 괴화삼 됐던 상황들, 그랬던 심정을 알고 태초의 그 작용의 상태를 이해하여 공부해서 드높아지고 밝게 지혜로워지면 드디어 인중 천지일, 땅 하나님 중심되어 하늘과 대지가 하나로 되는구나. 일종무종, 일시무시. 그러면 그 하나는 마치고 근원의 무도 따라 마치는구나. 그러하면 또 하나의 하나가 시작되고 나도 비로소 또한 시작하는구나. 자, 천부경 직역을 했죠. 어, 저는 지금 즉석에서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도 이렇게 좀 사설이 붙어요. 뭔가 그날그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되도록이면 담백하게 하려고 해요. 직역은. 담백하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면 그냥, 야, 그거 한자 뜻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것에, 기초적인 힘을 알아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힘. 아주 기본적인 힘. 천부경은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해요.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날것으로 제가 남아있다고 표현했잖아요. 날것으로. 여기에 사족이 붙어버리면요. 하나님 뜻과 부처님 뜻과 예수님 뜻에서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여러분. 사족이 붙으면 멀어져. 그래서 저도 수없이 사족을 붙이고 일적시거 천부경 자체도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싹 지워낸 거야. 아, 이거 그냥 날것으로 남겨놔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거기서 꽃을 피울 수 있겠구나.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씨앗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말씀이 돼야 돼. 사족이 붙는 게 아니라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부경의 81자의 말씀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빛이 있으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천부경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더라. 그거를 제가 알아버린 거죠. 사족을 붙이지 않고 깔끔하게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서 내리 해석했던 것.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천부경은 단 몇 가지의 해석으로 저한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두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천부경을 날 것으로 두고 그 해석의 여지를 끊임없이 저 태양과 같이 풀어 헤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어 헤쳤다. 풀어 헤쳤다. 자,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특징을. 그래서 어, 제가 결론적으로 어쨌든 일종무종 일시무시다라고 하는 포인트 그리고 무를 고찰했기 때문에 무주 세상을 여러분들한테 열어드리긴 했으나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한 포인트로 천부경을 마음을 열고 육생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펼치셔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우주를. 저는 다만 저 또한 그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뿐이야.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알려드리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예요.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나와 같았으면.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6일째 날 맞이해야 돼요. 저도 6일째 날 맞이하고 저도 7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하는 거예요. 7의 자리에. 일곱 번째 날 안식이야. 6일째 날까지 작업이죠. 그런 이치가 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우주를 낳으면 그 심정을 알게 돼요. 본심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본심, 사람 중에 아담을 이름 붙이신 본심, 데리고 다니면서 이름 붙이게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했던 본심, 혼자 외롭구나, 헷갈릴 거 뻔하고, 뱀이 속닥일 거 뻔하고, 알게 되면 몸을 가릴 게 뻔하고, 생명나무로서부터 멀어질 게 뻔하지만 하와를 만들고, 데이지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고통을 알게 하고 평생 밥 갈다가 120년 끽 살고 죽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다 알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 마음을. 자, 그게 뭐예요? 그게 일적십거 우주 탄생을 시켜서 운삼사성 우주를 그렇게 만들어 천일지일, 천이지인일, 인이 과정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사 그리고 공창을 나누고 사람들, 새들, 물고기들, 동물들을 풀어놓고선 그 다음에 아담 데리고 다니면서 제 이름은 뭐야, 제 이름은 뭐야, 제 이름은 뭐야 드디어 때가 되니까 뭐 해요? 계속 손잡고 있어요? 아니, 나아가. 분리 독립, 나아가. 여러분이 천부경을 공부하면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담들을 찾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돼야겠죠, 나름. 나름은. 근데 지금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이 힘든 일을요, 부처님과 예수님이 이미 해주셨단 말이야.
부처님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것에 비하면, 단순 비교긴 하지만 그것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하지만 그 이후로 세상도 가만히 있었어요? 세상도 가만히 안 있었죠? 더 음양이 지랄맞게 진동을 했죠. 더 뱀은 비틀어서 얘기했고 성경이 비꼬아서 얘기해놨지만 너희들이 밝아질 것이야. 왜? 여러분, 개, 고양이는 먹고 사는 저차 본성의 음양은 알지만 나머지 음양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배 따시면 그냥 바로 천국이야. 어? 이 음양의 진동값은 누가 보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보는 거야. 아담의 후손들. 이 이전에도 사람 형상을 한 동물형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야. 아담이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음양의 진동값을 아는 거야. 어떻게?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개, 고양이가 스스로 여러분 가리고 다녀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을까? 개, 고양이한테? 개돼지한테? 아니요, 아니요. 너희들은 이 인간의 먹을 것, 그렇죠? 식물 보고 먹을 것 했다가 동물 보고 먹을 것 이러잖아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 사람 형상을 했다가 아담 인간이 된 이 인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창세기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대삼합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들, 동물들, 나는 새 이런 게 아니라 인간. 대삼합. 그죠? 자, 삼합육생 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개, 돼지도 할 수 있어. 삼합육생은. 그죠? 식물, 물고기들, 가축들, 기는 것들, 그 외에 동물들. 삼합하면은 다 만들어 놓는 거야. 삼합. 그쵸? 그러니까 삼합한 상태의 우주를 만들어 놓고, 거칠게 해서 지구 정도 만들어 놓고, 지구가 만들어질 것 같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중에 사람들을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 그 중에서 뛰어나네. 야, 쟤는 성공인 것 같은데. 아담 해놓는 거죠. 아담. 그렇게 창조의 과정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더라. 천부경을 이렇게 공부를 해도 창세기의 내용이 이렇게 자명하게 눈에 들어온다고 하면 천부경 안에 있는 구절구절 단어 구마다 해석이 다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천부경이.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창세기는 세세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끝이 나요. 물론 상징적 해석을 하고 이치적 해석을 하면 해석의 여지가 풍부해지긴 하지만 그 해석의 여지라는 건 어디에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나오는 거야. 천부경을 근거로. 자, 어쨌든 천부경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위대해요. 방대해.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무한대로 펼치게 만들어요. 무한대로. 자, 그 힘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더라. 그거예요. 그 힘을. 제 억각 카르마는 뭐예요? 무주 세상을 열어놓고 이치가 이래요. 라고 미리 알려드렸기 때문에 제 억각 카르마는 그때부터 쌓인다고 분명히 초반 강의 때부터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이 이치를 여러분들 게 아닌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넘어가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저업과 카르마다. 하지만 때가 됐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업과 카르마를 많이 건너신 분들은 제 강의가 들리실 거예요, 아마. 제 강의가.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미 꽤나 많이 찼어요. 지식과 영성.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비롯된 암과 지혜가 어느 정도 찼단 말이에요. 또는 암과 지혜를 담을 그릇이 됐다 그거야. 그릇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근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공부를 확장을 하자 그거죠. 확장을 하자. 천보경을 제대로 보는 것은 여러분의 그 근기를 날 것으로 보게 만들어요. 굉장히 솔직해져야 돼요. 본인이 공부할 때는 굉장히 솔직해져야 돼. 그래서 나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해야 돼요. 이게 먼저야. 이게 5짜리예요. 이게 5짜리. 우리 공부로서.
지금 이제 다음 진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자, 이게 우리 운삼사성 환오 할 때 이 오자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체적이라고 써놨죠. 주체적이다. 주제적이다라고 하는 건 아직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 세상. 그죠? 아,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든 거고. 식물, 동물, 그죠? 천지, 궁창, 물과 물, 이런 거. 이런 거 다 천지인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천지인의 작용. 거기서 사성, 환오 해버려서 육생이 되는 게 뭐예요? 이 과정이. 첫째 날이요, 둘째 날이요, 셋째 날이요, 넷째 날이요, 다섯째 날이요, 여섯째 날까지 작업을 하사 드디어 인간들이 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일을 마치고 7일째 안식한 거예요. 환오 육생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준 거야. 환오 육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죠. 안식하는 거야. 지금 인간들은요, 지금 땅 하나님들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지금 똑같은 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뭐 창세기에 나왔다고 뭐 어마무시 대단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돼.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공부 모르고 마음 공부 아예 모르고 지금은 누가 뽑혔으니까 와, 누가 안 됐으니까 또 슬퍼. 지들끼리 또 싸우고 있고 막 분열이잖아요. 엄청 막 분열.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여러분 90% 넘지 않아요? 90%가 뭐야? 99%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담이냐고요? 아니에요. 사람 동물들이지. 사람 동물들이요. 그냥 사람 동물들.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정신혁명의 자리, 이거 주체적인 것, 아담, 오, 환오, 육생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의 자리, 칠의 자리. 영성혁명을 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해야 돼. 하나님이 했던 일을. 왜? 아담의 후손들이, 그리고 결국에는 부처님과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일을 다 해줬어. 이미. 우리는 지금 그래서 그 상태란 말이에요. 환호 육생한 상태. 여러분은 그러니까 0, 1, 2, 3, 4, 5, 6생 하는 거를 짧고 굵게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짧으면 30년 만에, 40년 만에, 50년 만에, 60년 만에 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7일째 안식을 해야 돼요. 뭐 해서? 여러분들도. 물속에 궁창을 만들고 궁창에 아랫물과 윗물로 나르고 아랫물을 또 어떻게 해요? 물이 흘러라 땅아 솟아라 드러나게 만들고 그 중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결국에 사람들 중에서 아담을 찾아내어서 이름 짓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표현하라고 하죠. 표현하라. 제발 표현하세요. 자기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은 개돼지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론이나 떠드는 동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땅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 짓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라 그러는 거야. 그게 적어도 인간 땅 하나님들의 환호의 육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환호의 육생. 그거를 제가 뭐라고 써놨냐? 정신혁명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정신혁명. 과학은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요? 지금 제가 이것도 고찰된 거를 제 방식대로 써놓은 거죠. 여기 사회 자리는 뭐 있어? 인터넷 연결. 그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이용하는 거. 우리 그래서 5G 세상 열렸잖아. 과학, 물질, 문명도 그렇게 초연결 시대로 여기 초. 이런 걸 제가 현실고 중이에요. 이런 게 초자 붙이고 초소형, 초정밀, 초고속, 초자동, 초연결 이거 과학도 지금 4, 5, 6, 7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수리적 이치로 보면 과학도 지금 이렇게 넘어가. 지금 과학도 6G예요. 알게 모르게 넘어가는 거야. 이제 6G가 어떻게 열렸어요? GPT 세상으로 이미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리면요. 환호 자리에서 나 똑똑한 줄 알죠? 아니에요. GPT가 훨씬 잘해. 예술적이지 않으면 이제 인간들은 GPT의 노예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신혁명 얘기한 거야. 이거부터 빨리 해야 되는구나. 과학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AI 혁명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GPT 나오기도 전에, 수년 전에. 그렇게 육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과학도. 그래서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 지금 7일째 안식하는 수준이기는 한 영성혁명의 자리로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그거죠. 바람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일단 우선은 우리 현실로는 4, 5, 6 문화기를 넘어가죠. 그래서 이 문화기 때 우리도 적어도 과학물질 문명처럼
4, 5, 6 하면서 제대로 넘어가야 된다 그거예요. 다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선행에서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서 5의 자리를 찾고 7의 자리에서 영성혁명을 일으키셔야 될 분들이야. 적어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게 어려워. 신성혁명 하는 게. 이게. 천부경만 제대로 공부해도 7의 자리는요, 그냥 자동이에요. 안전빵이에요, 여러분. 천부경만 해도 7의 자리는 제대로 하면. 근데 우리는 무주 세상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무주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스승님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성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자, 0, 1, 2, 3, 4, 5의 자리, 6생, 7의 자리, 8방, 9의 자리, 쨍 하고 빛나는 거 누가 선행해서 먼저 했어요? 부처님과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 이걸 먼저 보여주셨어. 그래서 부처님과 예수님들은 어떻게 와 있어요? 나로서, 너로서, 우리로서, 우리 모두로서, 자연으로서, 아담으로서, 하와로서, 즉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자연 만물에 다 와 계셔. 이게 누구예요? 우리 아스트랄에 작용하는 천사들이야. 그것들이 뭐라는 소리예요? 그것들이 즉 부처이자 예수들이에요. 그것들이 곧 불성과 성령의 씨알들이다. 그거예요. 씨알들이다.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어떤 면에서는 큰 힘이 돼요. 큰 힘이 되더라. 그거를 우리가 알고 공부해야 된다. 자, 어떤 면에서는 오해 자리, 정신혁명의 자리에서 어떤 걸 눈치채야 되냐 하면, 우리가 배웠을 때 부처님과 예수님이 있고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불성과 성령의 씨알이 우리에게도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 정도는 가지고 육생을 하면서 제대로 살기는 해야죠. 그런 게 없으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긴 해요. 그런 면에선 힘들지만 잘 극복하시고 각자가 그 자리에서 이 정신혁명의 개혁을 먼저 잘 하기를 저는 바랄 뿐이에요. 잘 하기를. 자, 그 과정이 어떻게 써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까지의 과정하고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안식일, 일곱 번째 날,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이 했던 것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리고 천부경의 수리적 이치, 천부경 81자의 우주탄생 변화 원리의 대이치하고도 맞아 떨어지더라, 그 소리예요. 그런 면에서 오의 자리를 이렇게 가운데다 쓰고, 여기에 뭐 증기 불원소, 전기 전자기 힘, 컴퓨터 금속 조작, 이렇게 해서 우리 뭐 단순히 얘기하자면 어떤 커다란 혁명이 일어났던 자리들, 산업혁명 포함이죠. 여기는 이제 인터넷 초연결 시대로 우리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지금 그 세상에 살아. 지금 현재 문화기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환호 육생하는 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육생하는 게 우리의 당장의 미션이긴 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위에 여러분 솔직히 보면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요. 다 실제로는 동물형 조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러니 부처님도 발벗고 나서고 예수님은 몸을 아예 보내버리셨죠. 그런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란 말이야. 그럼 나는 과연 2500년 전, 2000년 전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 나는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무슨 공부를 해서 똑같이 보시를 하고 복음의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